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시아 이혼율 1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해진 이야기인데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지요. 집사님, 부부라고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저요. 네. 부부니까.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정말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역자. 너무 모범 정답 같고요. 네. 그냥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부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일 텐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고마워라는 말을 또는 미안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자주 쓰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네. 우리가 부부들끼리 고마워 또는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내일부터 당장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왼팔 잃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채워주며 30년이 넘게 섬교회를 섬기고 계신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섬 용유도.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작은 섬을 섬기는 한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저 함께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 짙은 주름 사이로 느껴지는 오랜 묵묵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유도를 사랑한 이정선 목사 부부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야, 섬마을의 등대지기 네. 같으신 우리 이정선 목사님, 또 옆에 계신 기록희 기록희 사모님. 두 분이 딱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네. 왠지 저기서 파도 소리가 이렇게 갈매기 소리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직접 해주세요. 예, 저는 용육교회 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선 목사입니다. 네, 네. 이정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선 목사님의 아내 길오키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오키. 야, 아니 그 용유도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제 가깝게 예. 듣던 섬 이름인데 어떤 곳인지 섬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용유도가 영종도라면 더 잘 알 겁니다. 네. 인천. 예. 네. 네. 인천, 영종도, 용유도 그 사이를 막아서 인천공항이 됐는데 네. 이제는 인천공항 옆 동네가 됐죠. 네. 바로 옆 그리고, 동네. 예. 네. 을왕리 해수욕장도 있고 아. 아주 아름답고 또 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네. 얼마나 인구가 지금 살고 계신가요, 섬 안에? 지금은 인구가 한 섬 전체가 한 5천 정도 되고요. 네.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천막촌을 만들어서 동네가 형성된 그런 그럼 마을입니다. 피난민들이 네.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 저도 한 살 때 황해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용유도는 좀 낯선지만 을왕리는 좀 우랑리 해수욕장. 굉장히 어. 귀에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용유도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몇 분 정도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 출석하는 거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네. 출석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용유도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지. 근데 피난민들이 처음 세운 교회라면서요, 그곳이. 예, 그 동네가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 정착해서 네. 세워진 동네고요. 또 우리 할머니가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섬기던 교회의 교인들이 네. 내려와서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네. 근데 그 천막교회가 오늘의 용육교회가 됐고요. 네. 그 아직도 우리 부모님 형제들도 있고 또 네.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황해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많이 계시군요. 예, 예. 보통 이제 젊을 때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섬을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계속 정착을 하셨나요?
제가 주일학교부터 자랐는데 네. 신학교 졸업할 때 나를 그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쳤던 장로님이 네.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이전도사 나고 내려갑시다. 발목 잡으셨군요. 그랬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왔다가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1개월, 뭐 몇 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상처받고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나하고 꼭 교회 같이 좀 하자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르신 대로 가겠다. 그 가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있겠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공식적으로 첫 부임한 그 교회를 평생 예, 그랬습니다. 섬기게 되신 예. 거네요. 그 장로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졸업식 날만 기다리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지금 왼쪽 그 손과 이 팔이 의수를 끼고 계세요. 이제 장애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 예. 그 우리 동네는 지금도 네. 그 염전이 있습니다. 네. 염전이 바닷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다리도 없었고 교통이 배로 인천항으로 실어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기차 철로가 있었어요. 음. 거기다가 4바퀴, 쇠바퀴를 단 술에다가 소금을 싣고 사람이 4명이 밀고 와서 우리 동네까지 와서 큰 풍선, 목선에다가 실어냈는데 그 수레바퀴가 이제 일 안 할 때는 올라타고 노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렇죠. 애들이 거기 올라타면 재밌죠. 그 언덕 때는 막 밀다가 내려가면 막 한참 내려가거든요. 네. 그거 타고 놀다가 그만 탈선돼 가지고 그 작은 철로에 팔을 얹어놓고 올라가는데 뒤차가 또 맹 내려오다가 제 팔을 가속력이 붙으니까. 예. 네. 제 뒤차가 제 팔을 지나서 갔죠. 그게 몇 살 때셨습니까? 6살 때로 아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났을 때 바로 그냥 그 수술을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고요. 또 119 헬기도 동원이 되지만 네. 그때는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배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약 한 5일 동안을 계속 폭풍주의보에 내려가지고 한여름에 그만 며칠 동안에 다 썩어버렸어요. 배가 아. 뜨지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 팔꿈치 아래에 이제 잘렸는데 이거 썩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자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셔서 예. 결국 이제 절단하시는 수술을 하신 거군요. 네.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한쪽 팔이 없게 자라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 시절이 되고 사춘기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방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안 들어간다고 애들이 놀릴까봐 그래서 9살 때 들어갔는데 9살 때 학교 가서도 약 한 3개월 이상을 교실에 못 들어갔어요. 부끄러워서. 그때 여자 담임 선생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만 감싸 주셔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남들은 뭐 공부를 많이 시작한 후에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앉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1등 했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남한테 놀림받는 거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바닷가 뭐 바위 절벽에 올라갔었던 때는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린 시절 좀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고비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어릴 적 그런 면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어떠셨나요?
결혼해서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옛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극성 맞았는지. 아버님이 이제 그 인천에 배 타고 나가셔서 네. 운동화를 사다 주셨대요. 네. 근데 얼마나 극성 맞았는지 새 운동화를 그날로 망가져서 갖고 왔다는 새 거예요. 운동화를? 야.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가 보다. 네. 예, 이제 권사님이 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권사님들도 조금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다 봐 오셨지만 마음이 참 아팠는데 네.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네. 목사님에 대해서. 예. 근데 그 어릴 적에 듣던 남편하고 지금 이렇게 사시면서 지금 남편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까? 많이 변화됐죠. 아, 예. 예수 믿으면 확실히 예, 변화되는군요.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본인도 괴로우시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 상당히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일찍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어버이날 되면 제가 노래를 중간에 잘 못 부르요. 눈물이 나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제가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면요. 지금도 그 종이 있어요. 이게 철탑이 있고 종을 이렇게 옛날 다 다리는 종쳤죠. 있는데 어머님이 종을 쳤는데 제가 새벽기도에 꼭 초등학교 때 가서 새벽종을 제가 쳤어요. 따라가셨군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언젠가 어선들이 들어왔는데 그 꽃게에 큰 발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거기 부러졌는데 거기서 작은 것이 돋아난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그 새벽에 어린아이 때 가서 어머니 종칭을 내가 치면서 하나님 내 팔 돋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죠. 야,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꽃게가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다시 돋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예. 아마 팔은 돋아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영성 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을 돋아나게 하셔서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정말 어엿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지만 처음 목회의 길을 걸으실 때만 해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좀 있어서 예. 장애인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요.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에 장애인 공식 장애인 이론 목사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저희 목사고시 볼 때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이 네. 네. 문답을 하셨어요. 문답하는데 제가 5분 만에 끝나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떨어졌다. 다른 사람은 15분 시간에 너는 5분 하는 거 보니까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우리 총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목사에 세우지 않는데 허락하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전도사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전도하고 이끄는 것은 제가 제일 효과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맞습니다. 이제 지난 총회 때에 우리 총회에서 장애인도 목사 안수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그래 아마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되겠네요. 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평양노회인데 다른 노회는 4월에 하는데 우리는 3월에 했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 제가 이런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이렇게 맞춰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젊은 시절에 평생 혼자 사셔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들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보통 목회를 하면 사모가 있어야 되고 같이 나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고 장애를 그래서- 가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헌혈을 하는데 헌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제2세를 가지면 또 이세가 장애인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봐서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중간에 다치지 절대 아니죠. 않았냐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절대 그거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 그래서 이후에. 그랬습니다. 아니 너무 순박하신 거 있잖아요. 순수하신 거예요. 그래도 인기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보니까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인자하셔서. 네. 글쎄요. 네.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제 다 지난 얘기인데. 사모님 네. 계시다고 좀 숨기지 마시고. 인기는 조금 있었죠. 네.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모님 옆에서 인기 좀 있으셨어야 돼. 고개를 끄덕끄덕이셔요. 사모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모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들어보면 네. 옛날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인기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조금 글재주가 있으셔서 네. 예, 펜팔 같은 거 그때는 이제 펜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펜팔도 많이 하시고 네. 뭐 해외에 계신 분하고도 펜팔 하시고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었어도 이제 뭐 내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내 거다.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스스로 네.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시고 자라서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예,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사람 만날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꿈을 꾸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웬 말이냐 내가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짝이 있단다 그리고 네. 만나게 하신 배필이 지금 사모님이시죠. 네.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완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어느 날 이제 휴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신학을 네. 공부하셨어요? 어디 신학? 서울 장신 이제 장신에서. 했는데 이제 모여서 뭐 얘기저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사모님이 저희 목사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가씨들 신학생들 앉혀놓고 네. 네. 얘들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제부를 삼고 싶은데 우리 동생이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너네들 어차피 뭐 하나님 일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끝났는데 한번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모님이 추천하고 제부 삼고 싶었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만나보자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러면은 뭐 목사님은 어느 분이 나오실 거라는 거 알고 나가셨어요? 전혀. 저는 몰랐죠. 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네. 동기 목사님이 얘기했고 그 사모님이 그 여러 여자 신학생들 가운데 얘기해가지고 네. 먼저 편지가 왔어요. 아 사모님이요? 예. 이야. 그래서 사건인데요. 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먼저 하나? 나 이제 먼저 편지할 자신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봤죠. 그럼 결국 그 사모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예. 그런데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의 그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 서로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사모님?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섬사람이니까 곤색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새까맣고 그때 나이가 이제 30인데 네. 새까맣고 뭐 그렇죠. 네. 그러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좀 첫 만남에도 친숙해지고 네. 그날 이제 그 우리 소개하신 사모님네 교회 부흥회니까 네. 일단 우리 가보자 인사를 드리자. 첫 만남에요. 네. 부흥회를. 예, 아니 거기 부흥회 하시니까 그래서 네.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전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전철역에서 그 거리가 상당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간다 그러니까 따라오셔서 그럼 잘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전철 역사까지 들어오셔서 차표를 끊어서 주시는 거예요. 직접. 네, 그래서 상당히 매너가 있으신 분이구나. 네. 첫 남자는 만남은 이제 매너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야. 역시 이제 그러고 그날은 마감했죠. 예. 네. 수고하죠. 그때 따뜻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대답이 나오면 굉장히 저희는 정말 당황합니다. 이거는, 네. 아니 근데 목사님은 그때 사모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편지로만 이렇게 경험하시다가. 제가 기도 제목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네. 여러 가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네. 피아노로 좀 반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두 번째는 여성이 나를 선택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목사님 통해 사실은 여자분들 몇 분을 소개해줘서 만나긴 했는데 네.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이 여성분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 그냥 뭐 지금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주 예뻤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수하셨습니다. 지금 잘 나가시나요? 아니 목사님 그때에서 내가 티켓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어요. 예,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어디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나 예, 그런 네.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딱 두 분을 만나게 해주신 네.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셨는데 그 만나서 호감을 가졌지만 결혼이라는 게 부모님들의 동의와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네. 건강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셨던 사모님께서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목회도 해본 경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목사님도 몸이 불편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친정집에 가려고 서울 기차역에 나갔는데 그 순간에 후배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후배가 결혼한 몸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가워서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야, 너 결혼했네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지금 나의 남편하고 기도원에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너희 남편은 어디 있니? 이랬더니 옆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준수하시고 목사님이신데 제가 약간 얘기를 했죠. 사실 나도 이런 분을 만나고 있는데 목회도 자신감이 없고 또 결혼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조금 그러고 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언니 뭘 망설여 인생 잠깐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결정해야 되겠다 인생 잠깐이라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예. 그 당시에 사모님은 뭐 신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우셨을 텐데 그래서 또 망설이지 않고 또 결정하셨겠지만 가족들은 입장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처갓집의 반응은 어땠는지 장인 장모님의. 장모님은 그래도 왔냐고 인사하는데 네. 장인은 영 인사도 안 하고 냉랭하세요. 뒤돌아서 있고 그랬었죠. 네. 어떠셨어요? 그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뭐 늘 생활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부모님과 결혼 얘기를 꺼냈으면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제일 염려하시는 거죠. 예, 그 당시 생활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딸이 결혼해서 좀 어렵지 않게 사는 모습 보고 싶으셨고 그렇죠. 또 네. 이제 얘는 어디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그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상황을 믿어가지고 와서 그러더니 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나 그런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의논을 하셨겠죠. 네. 그랬더니 그 고모님이 그러셨대요. 엄마한테 야 그 목사나 전도사님들은 네. 육신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입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입이니까 명언일세. 이거 왜 허락 안 하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사람만 네. 사람만 네, 네, 괜찮다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이시죠? 네,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후에 네. 그 고모님한테 인사를 갔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 물론 결혼식에도 오셨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서 찾아가 뵈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 고모님은 어떻게든지 저 사모님 편이 좀 돼주고 네. 싶었고 응원해주고 네. 싶은데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한숨 쉬면 아마 더 반대가 그렇죠. 심했을 텐데
쉽게 얘기해 주는 게 네. 부모님 마음을 돌리는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여튼간 목사님이 당사자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그 결혼 문제를 놓고 뭐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하고 네. 또 아마 제 아내도 결혼 문제를 놓고 아마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금식하다가 죽을까봐 금식하는 걸 그만두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만큼 그 아주 정도로. 금식을 철저하게 많이 예, 하신 그래서 거군요. 아주 기도하는 처녀로 유명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장인을 만나면요, 그 안방에다가 불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결혼하고도 못 치웠다가 네. 나중에 부탁하니까 그러면 사이 말이니까 내가 치우지.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치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 아내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뭐 동생까지도 목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목회자 배우자로 선택한 뜻이 그게 가장 큰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결혼하시면서 그 가정이 정말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용유도가 또 낙원으로 변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네. 두 부부가 들어오시면서. 지금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네. 우리 사모님이 제일 사모님은 제일 최고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 농사도 같이 하고 네. 아, 또 이제 그 주변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할머니도 잘 모셔요. 음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리 땅에다가 그 경로당도 만들어서 네. 모시고 네네. 그래서 우리 섬에서는 아무개 사모님 그러면 노인들 잘 모신다 그런 일꾼이다. 소문이 이제 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촌 교회에다가 개척 교회 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는데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또 목회자가 삶이 있으니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모님 경제적인 거는 살림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냥 그 삶이라는 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어가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자녀들 학자금 문제는 그래도 노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고, 네. 예, 그리고 뭐 사는 게 안 쓰는 게 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예, 그렇게 이제 몸에 배워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네, 안 쓰는 게. 우리는 이제 그 농사를 좀 져가지고 네. 네. 부식 같은 건 다 자급자족 하시고요. 예, 어. 고추 심고 고구마도 심고 또 요즘에 이제 약초들도 심어서 그 지역에 약초도 이렇게 개발해서 네. 하나의 중요한 품목이 되기도 하고 음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는 우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하면 가물 때는 막 5리 10리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모래 언덕에 있는 동네인데 우물을 직접 파서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 방식으로 최초로 도입한 거 지금은 아마 섬내에 한 200여 개 이상 될 정도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됐어요. 우물을 우물이요. 그래, 개발하셨군요. 우물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조개구이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상권이 됐는데 그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개구이 유명한데 그게 예. 다 목사님의 아이디어에서 예. 나오신 거군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셨겠네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아져서 이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지만 옛날에는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로. 배편을 이용해서 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중고등학교 예. 수련회를 그쪽으로 그러시군요. 그 영종도 용유도 쪽으로 들어가면 배를 타고 인천에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어려움도 풍랑을 만나셔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다고 그러던데. 대학원 다닐 때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풍랑 만나서 못 나가서 어선을 빌려가지고 가다가 어선 어선을 빌려 타고 작잖아요. 왔는데 작은 데다가 네. 풍랑이 일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막 방언을 기도했더니
예수 안 믿던 경찰들도 네. 자기 부모님이 위기가 위급하다고 나가다가 그냥 이 사람들 무슨 미친 기도를 한다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천항에 들어가고 나서는 제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분이 배 탔던 나중에 분들이. 귀에 네. 나왔죠. 어허. 그 계기를 해서. 결국은. 예. 이렇게 목사님 네 분이 참 정말 등대지기처럼 그 섬을 지키시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오랫동안 섬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을 축복하셨대요. 따님이 네. 두 분인데 네. 결혼을 하셨고 사위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셨다고요. 정말 사모님, 축복이네요. 자랑 좀 해주세요. 사위 자랑은 장모님이 하셔야 돼요. 예, 목회하리라 생각은 못했어요. 처음에는 목회 안 예, 하셨군요. 큰 딸도 이제 결혼할 때 목사님 때 아들이었지만 네. 일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아버님이 늘 개척교회를 하시고 교회가 늘 어려우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젊은 마음에 그만두고 이제 다른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셔서 네. 지금 신대원 2년 차고요. 첫 번째 사위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위는 지금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고. 네, 부목으로.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자녀들이 잘 해야 되는데 든든하시겠어요. 네, 사위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목회자시니까. 만약 손주들이 또 목회기를 간다하면 찬성하실 건가요? 저는 찬성하실 것 같아요. 100%. 그러니까요. 네. 예. 물론이죠. 찬성해야 되고 음. 영광이죠. 그래서 저희 자손들이 그렇게 선택받는다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밀어주고 싶어요. 그 네. 가치를 아시니까 네. 두 분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두 분이 낭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 용유도 섬에서 참 석양 노을이 지는 그 앞에서 두 분이 가끔 하모니카 그래요? 연주를 하신대요. 그리고 네. 그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동네 또 주민들을 섬기신다고 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이제 가끔 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 네. 나오셨는데 새롭게 하소서니까 네. 두 분의 그 하모니카 안 들을 수 없죠. 연주를 좀 저희가 아유, 죄송한데. 듣고 싶은데 한곡 불리죠. 어떤 곡 해주시겠어요? 어떤 찬양을 좀 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부르겠는데 네. 아멘. 네. 야, 아니 너무 아름다워요.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소년 소녀의 모습을 봤어요. 야, 아유 이렇게 여기가 천국이네요. 네. 하모니카로 찬양을 들려주시니까 너무 언젠가 저희가 꼭 한번 그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 용리에 우랑리. 가서 예, 네. 오십시오. 꼭 한번 조개 구이를 구이 같이. 먹으면서 이 네. 하모니카 연주를 다시 한번 듣는 날이 네. 있기를 저희가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두 분 이제 시청자분들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목회가 섬목회요, 농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 목회 이런 목회는 오래 교회를 감당하고 섬기면 그것이 큰 공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섬성교회라고 하는 섬교회도 조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주택을 한번 지으면 그 교회는 안 도와도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더 섬기는 것.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기도 좀 없으세요? 남편 잘 섬기고 네. 네, 자녀려서 기도하고 예 저희 이제 성도님들 잘 섬겨드리는 게 예, 기도 제목이죠. 예. 네. 오늘 새롭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따뜻한. 네. 네. 그 정말 저는 그 서해 쪽의 그 노을이 예.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네. 저녁 노을이 그 아름다운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섬 용유도에서 용유도. 한 평생을 정말 등대지기처럼 그 섬을 지키시고 교인은 작지만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두 분을 정말 축복해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많이 생기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오늘 함께 함께 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서 30년이 넘게 꿋꿋하게 섬교회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네. 하지만 뭐 폭풍이 몰아쳐도 또 도시의 윤택한 생활을 누리지 못해도 용유도를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두 분이 그 하모니카로 부른 그 찬양곡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릴 적에 작은 소년이 갑자기 만난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고 그래서 세상을 살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것이 어려운 난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것이 세상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새롭게 하셔서 가정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